순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함으로 이제 이 다니엘이 12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니엘 6장 지나고 7장에서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이 계시와 환상들, 그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제국과 나라들 그리고 왕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나라 민족의 역사, 이 경영을 이루어 가시고 과거와 현재와 특별히 미래를 다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결국 이 나라와 왕들의 교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 환란의 때를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의 마지막은요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 세상의 나라, 세상 왕들,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서 정말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들을 세우게 될 것이지만 종말이 이를 것이다. 그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세,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계시록의 끝은 뭐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늘과 땅들,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영원히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라고 끝이라고, 여기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부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끝이 있구나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환난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이 세상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끝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와 그 권세, 권력, 명예, 끝이 있다는 거 알지 못했어요. 나사로 거기 비록 대문 앞에서 빌어먹고 걔가 그 헌데 그 상처를 핥고 이 세상 속에서는 잊혀진 존재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그러나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범에 안기고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 12장은 그때에 또 예, 그때까지 그때에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겸손하게 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계시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 때는 첫째 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또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옵니다. 전쟁도 오고 기근도 오고 환란도 오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끝이 완전한 끝이 온다는 거예요. 12장 1절에 그때에 이 마지막 때는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에요. 우리가 뭐 농담 삼아서 우스갯소리로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때까지 환란은 환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오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올런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끝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전쟁이 지나고 환란의 끝에 끝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책에 기록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전쟁이 지나고 환란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바로 부활과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특징은요 자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은 뭐예요? 잔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반드시 이 자는 자들을 부활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지만 반대로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발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지셨죠.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부자가 슬피 울며 그렇게 통곡하고 한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3절에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봐보세요. 전쟁이 나고 환란이 와요.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계시록엔 뭐예요? 666 짐승의 수. 이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요. 환란이 와요. 그때 무슨 일이? 교회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을 버려요.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뭐요? 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전도는 어떤 전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 이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의 전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자들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늬만 종교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이제 부르시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 이 계시, 이 예언, 이 환상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봉함하다라는 뜻은요, 인을 찍어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지금 보관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물의 뚜껑을 다 덮어라. 우물 뚜껑을 다 덮어라.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물물은 깨끗한 물이죠. 그런데 거기에 뚜껑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먼지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뭐 낙엽도 들어가고 또 쓰레기도 버려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 뚜껑을 잘 덮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이 들어가고 먼지, 낙엽, 쓰레기가 버려지고 쌓이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수, 샘물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의 묵시가 마지막 때까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인쳐진, 봉함되어진 그 인이 열려진다 그래요. 인,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인이, 이 봉함되었던 인이 풀려져요. 누가 풀어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요. 이 봉함되었던 인을 열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환란의 시작이에요. 인이 열려요. 그리고 나팔이 울립니다. 경고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건요,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 나팔이 울려. 그 나팔 소리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접. 여러분, 에스겔이나 이 환상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대접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래 남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 멸망하잖아요. 대접은 심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런 이제 마지막 시대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여러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영적 기갈이 올 것이다. 그때 젊은 처자들, 젊은이들, 사람들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돌아다니면서 뭐요? 물을 찾으려고 해요. 말씀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결국 얻지 못하고 다 기갈하여서 넘어지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찾잖아요. 이게 물이 많은데 물을 찾아요. 영생의 물을 찾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5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그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다니엘이 궁금한 거예요. 마지막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그런 일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전쟁과 환난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 전쟁과 환난도 이 마지막 때의 이 환난 전쟁 이 모든 것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니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할 때 막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잖아요. 그 베드로가 여기 초막새 짓고 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 위하여 우리 위해서 여기서 살죠. 여기서 그냥 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산을 내려오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지금 이단이나 그런 데 보면은 막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재림을 기다리고 뭐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막 이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 거기 가서 믿음을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하라라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전쟁과 환난 중에 하나님이 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십니다. 이 마지막 전쟁과 환난은요 추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 하나님께서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을 가르시는 시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악의 끝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거지만 악인들은요 깨닫지도 못해요. 듣고도 깨닫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악인의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전쟁과 큰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뭐 태풍 자연재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 이런 재해들, 이것도 일어나지만요, 마지막 때의 환란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의 환란은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져요. 예배가 중단됩니다. 성전의 문이 닫힙니다.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입니다. 이걸 몰라요. 근데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구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 영상 예배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는데 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 No. 환란 중에 환란은요, 예배가 중단돼.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거를 여러분, 예배를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지켜야 돼. 마지막까지 예배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 대면 예배했고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고 그랬겠죠? 대면 예배했는데 왜 우리에게 비대면 예배를 허락하시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맨날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한 사람도, 어쩌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대면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그래요. 새벽에도 예배하고 쉼없이 예배하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했던 예배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주일날 성전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 여기 눈과 귀를 두시고, 하나님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야곱이 루스 베델에서, 여러분, 야곱은 그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광야에서 혼자 그 한밤중에 돌베개 하고 자면서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다. 야곱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가 거기 와서 비로소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거기만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대면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대면의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 이 비대면 예배 속에 우리는 진정한 대면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11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머리, 돼지 피가 부어지고 우상의 제물들이 거기서 그 제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이건 단순한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바뀌고 장사꾼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사기꾼들이 돼가지고, 복음의 사기꾼들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단과 사입이 돼.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버젓하게 교회를 하고 설교하고, 이게 마지막 환란의 때예요. 거기 사람 모이죠. 거참 따라가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290일 이 숫자, 이게 언제까지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12절 기다려라, 기다려라. 또 1315일을 또 기다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린다. 그 환란, 이런 영적인 예배가 폐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이런 영적 기근 환란의 때, 이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마음에 담고 이거를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쉽게 막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붙들고, 지금 보세요.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가 되고, 그렇죠? 제국이, 나라와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지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환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제 평안히 이 육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 끝날에 계시와 환상과 같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도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고, 정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계시 환상들, 계시 환상은 막 막연하고 미스테리하고 뭐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해석돼요, 이거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그 환란 중에 교회는,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는 그 귀한 축복을 함께 할 것이다. 응원의 메시지에 격려하고 힘을 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일부터는 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으로 또 함께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